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00명을 넘어서면 비상 작전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4월 22일에 797명을 기록한 일이 아직 머무른 상태에 있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겠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우선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는 것은 당연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여겨질 때에 자연스레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눕시다. 하트라든지 고개를 끄덕거리시든지 문자를 올리시든지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문제들이 있다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약하시다면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생활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하여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이 말은 보내심을 입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울입니다. 그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자체가 악의 대명사였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여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까지도 앞장선 사람이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세 번에 걸친 그의 전도의 열정, 선교 여행은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은 세상의 판도를 온통 뒤바꿔 놨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 같은 자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생겼다 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쪽을 그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확진자 할 때는 일단 확진자라고 여러분 판명이 되면은 그 사람 치료받아야 되고 치료받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를 꺼려하고 확진자가 생기면 그 동선을 다 일일이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검사하게 돼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 어떤 전염병입니까? 바이러스, 코로나19 전염병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 그를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전염병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그 당시의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한 글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글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손에도 들려져 읽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9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울이 저지른 악행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또 기록해 놨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를 말하냐면 스데반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한낱 박해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가까이 도착할 즈음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불러 비치더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사실은 우리의 지내놓고 보면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어머니와 다른 종교를 가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어오면서 17살쯤에는 어느 젊은 여성과 동거하면서 아들까지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 데에 어린아이 노래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무슨 말이냐? 집어서 들고 읽거라. 집어서 들고 읽거라. 이런 노래소리가 귓전에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어서 읽으라는 성경을 집어서 폈습니다. 그 성경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결국 386년 부활주일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성 어거스틴, 어거스티누스라고 하기도 하죠. 성 어거스티누스입니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 존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의 좁은 두뇌 가지고서 다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적으로 만나야 그분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꼭 한 번 정도는 만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잠시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다메섹에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강렬한 빛에 의해서 그런 눈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행들의 도움을 얻어서 간신히 다메섹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예수가 없다가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았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집가라는 거리 어느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그의 손을 들어 안수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수할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볼 수 있는 눈과 볼 수 없는 눈. 볼 수 없는 눈은 있어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내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앞을 볼 수 없다면 그 얼마나 답답할까요? 엄마 아빠의 모습도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도 볼 수 없고 하나로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볼 수도 없고 성경 말씀도 볼 수 없고 그저 더듬어서 귀로 들어서 안다는 것, 상상으로 안다는 것, 얼마나 답답할까요? 시력이 약하면 약한 대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안경 쓰거나 또 렌즈 착용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는 돈을 들어가면서 라식 수술까지 하잖아요. 라섹 수술까지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잘 보기 위해서예요. 시력이 나쁘면 잘 볼 수 없어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안경이 언제부터 썼냐면 30대 중반부터 썼어요. 지금 그 안경 그대로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내가 집사님을 몰라봤나 봐요. 우리 그 집사님을 주일날 냈는데 오자마자 나를 붙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길에서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무안당한 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요? 그 언제 어디 가셨죠? 갔는데 그때 내가 인사했는데 모르십니까? 그랬나?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듣고서 하는 말이 우리 안경점에 갑시다. 딱 안경 점에 가면 뭐해요? 제일 먼저? 재죠. 시력을 측정하잖아요. 2.0이었던 시력이 0.4로 떨어진 거예요. 개체가 이제 한 1, 2년 만에 0.4로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경을 안 해줬는데 제 안경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안경 쓰니까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잖아요. 시력이 나쁘면 잘 볼 수가 없고 아예 시력이 없으면 못 보지요. 육신처럼 우리 육신의 눈처럼 영적인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쯤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그들은 낙심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누가 달라붙어서 같이 가자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절절절절 풀어주는 거예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더 가려갈 때에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결국 그날 밤 거기서 쉬어가기로 하고, 이제 여러분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탁을 딱 마련하고 나서 그 나그네가 기도하는데 아멘 하고 했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겠지만은 기도하거나 눈을 딱 떠보는데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였느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들은 가던 중에 어떤 나그네 동행하면서도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 나그네가 축복 기도를 하고 식사하려는 순간에야 비로소 예수님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엇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기 얼굴에 붙어있는 눈 말고도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눈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다름 아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도 눈으로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이 떠졌다고 했는데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눈도 떠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 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 없느니, 지옥이 있느니 없느니, 예수님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것만 볼 수가 없어요. 그밖에 못 봐요. 영적으로 못 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것을 도저히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영적인 눈이 떠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평생의 주님으로, 그 예수님 평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무엇을 선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죠. 자,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에도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20절에도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로 건너뛰어서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지금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예수 믿으러 왔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전도하러 왔습니까?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향해서 출발할 때 다메섹을 향해서 오던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끌어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메섹에 도착해서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충만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살기에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후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하니 놀랍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던 박해자인 그가 오히려 전도에 목숨을 건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영적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조차도 여러분, 이게 부담이 돼요. 내가 집사 되려고 하나. 언젠가 제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50대 중반 되신 여성분이 한 분 왔어요. 50대 중반이면 젊어요, 늙어요? 젊은 나이에 늙은 나이에요? 중간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이가 되게 20대 초중반이었어요.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기껏 많아봐야 30대 초예요. 다 젊지요. 근데 5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이 늙은 거예요, 젊은 거예요? 그분 생각에는 다 어린 것들이 자기 혼자 늙은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아들이 이제 교회 나왔기 때문에 아들 따라서 교회 나오고인데 한 1, 2년 지켜보니까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속까지는 내가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열심히 나오니까 주일을 그래 꼬박꼬박 나오니까 제가 설의 집사를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설의 집사 임명해놓고 내가 너무 부담들어서 죽겠시오. 충청도 분이거든. 죽겠시오. 그걸 한 1, 2년 동안이나만 날 얼마나 들볶아 되는지 내가 집사 하려고 했시오. 해가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감동이 되든 감동이 안 되든 간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맡으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해. 결국은 뭐 어떻게 해서 딸집인가 어디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막 그 집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딸이 교통사고로 다치고 같이 있던 그 사위가 돌아가시고 막 아들도 어떻게 다치고 그 집사님도 뭐 몸도 안 좋고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것이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 집사님이 힘든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괜히 힘든 거예요. 마음의 부담, 마음의 짐이에요.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지요. 기도해서 참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해 선신할 텐데 기도 생활도 안 하죠. 믿음도 약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부담이 된 거예요. 집사님 하면은 나 집사님 아니요. 이러나 버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 괜히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어떤 분은 교회 가서 숨 쉬는 것도 힘들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리는 날이 언제는 주일이에요. 제일 가고 싶은 것이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찬송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질수록 여러분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이 점점 위축이 되고 점점 약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소홀하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리고 끝내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기 전에는 우리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똑같았어요. 그들도 성령 충만해지기 전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 그냥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간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그들에겐 단지 짐이었을 뿐입니다. 박해받던 시대에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천여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5천여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안전매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따라갑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교회가 놀랍도록 새롭게 되고 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려운 그들의 환경은 그들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환경이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주일 지키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나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생활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성경 한 구절 우리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찾으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사울처럼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지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커다란 영향력은 아니어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지라도 비록 한두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이요 성공한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 모두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